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잘했고 그가 헌신했고 그가 하나님을 잘 따라갔다, 그래서 구원 얻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못났다. 처음부터 못났고 사실 끝까지 못났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도 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밖에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남은 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그럼에도고 하나는 마침내,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붙드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 오랜 참으심으로 마침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라, 그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가면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게 됩니다. 그거는 아브라함 종교가 됩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받으셨다. 하나님 완성하시더라, 이거죠. 아마 우리 모두가 그 증거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약함을 자랑하게 되죠.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내가 약한데 하나님이 강함을 주셨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약한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이끌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 건 하나님을 자랑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주 그럼에도 구원받은 걸 이야기할 때 자기를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회개를 했다, 내가 충성을 했고 내가 순종을 했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자기가 한 일을 말합니다. 그게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자꾸 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한 소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일이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내가 굴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설득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 가시는 거고 끝내 항복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겪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줘도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것처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끝내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고,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모르는 척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도 자기 종인데 자기 자식 삼겠다고 하지 않나, 이스마엘을 낳지 않나, 이삭을 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삶인데 하나님은 끝내 아브라함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죠. 야곱이 그래요. 야곱은 사실은 계자방 같은 인생인데 마지막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고 성화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인데, 오늘 새벽에 밤 비행기를 타고 해외 아우니치 갔다 오신 분들이 돌아오셨는데 사실 이게 좋은 일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밤 비행기 너무 피곤해가지고 밤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 제정신으로 그 다음 날 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좀 늦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해외 아우니치 다녀오신 분들에 한해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거를 늦게 생각해가지고 거기도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두통이 생길 때까지 참고 계셨는데 2부 예배는 이제 생각이 좀 빨리 나가지고 그분들에 대해 제가 오늘 하루만큼은 뭐라고 하지 않겠, 2부 예배 때만큼은 뭐라고, 오후 예배 때는 뭐라고 할 거니까 2부 예배 때만큼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을 얻은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여름 사역이 다 끝났죠. 이제 가을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할 때 새롭게 믿음을 재정비하고 다시금 주 앞에. 그래서 오늘 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껏해야 아무리 길어야 1시간 되겠어요. 이 짧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 한번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설교 시간 30분으로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강사로 그 교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게 11시 지금 14분인데 11시 44분이 되니까 한 명씩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계속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더래요. 왜 모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설교 30분입니다. 30분이 넘어가면 그냥 뒤에 나갑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교회, 저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무너져야 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설교 아무리 길어야 1시간 하겠습니까? 근데 해외 아웃리치 다녀오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지, 기독교 신앙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너무 중요한 설교니까 잘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24절을 먼저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기독교 신자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란을 체크한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도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는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독교 신자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구원 얻게 된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뭔가 궁금하셨죠?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을 조금만 더 정확히 보시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보면 곧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분을 믿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방식으로 보이는가? 딱 하나의 방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건. 유일한 방법,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쉽게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굳이 그걸 왜 또 강조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라 자기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신자가 구원 얻는 방식에 대해서 착하게 살면 혹은 헌신을 많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라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걸 부정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래요. WCC의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각각의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세계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예수를 믿지만 오직 예수는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 다양하다고 주장해요.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들을 하죠. 인터넷에 WCC 교회, WCC 가입 교단 이렇게만 써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왠 줄 아세요? 예장 통합, 통합책. 통합책도 WCC, 그다음에 기독교 대학 감리회, 기독교 장로회 기장, 성공회 이런 교단들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불교인들은 불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완벽히 성경을 위배하는 거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주 따끈따끈하게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자기네 교회는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는 성경이 완벽하지 않다는 정신 나간 소리까지 들었어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교회의 목적이 교회 성장이다, 교회 성장이란 말을 못하니까 부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런 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목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 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셨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4장이. 요한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예수님이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너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누군데? 야,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지. 거기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배타적이라는 인식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타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는 안 중요합니다. 진리가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거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베풀 수 있죠. 얼마든지. 제가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해야 합니다. 그럼 너무 외로운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진리는 고독합니다. 늘 외롭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추구하는 선행이나 옳음을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혼동해요.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죠. 맞아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과 시대적 옳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지금이라 그러면 평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평. 여러분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그지 같은 놈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과 시대적 옳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종교의 신들은 어떤 권위자라거나 또는 명령을 내리는 자가 아닙니다. 불교, 유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종교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다 좋은 길, 모두가 인정해주는 선한 길 그런 것들을 추종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인간이 추종하는 선이나 의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권위도 없고 절대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권위에 대해 발작을 하고 거부하지만 권위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위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당장 우리 기독교회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기독교회에서는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만 성경적으로 아는 분들은 다 아는 걸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방법이거든요. 먼저 권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위를 권위가 어디 있어? 다 똑같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의 반대말은 공산당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네. 교회의 반대말은 공산당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독교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때 작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권위가 우리를 오늘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똑같다고요?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셨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기가 지어놓고 차별해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고 하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 난 차라리 지옥 가는 사람들과 같이 지옥 가겠다. 그래서 지옥 가셨잖아요, 그분이.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선이나 옳음을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옳아, 이게 좋아, 이게 선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거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식을 못하면 그때부터 멋을 부리게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지. 여러분, 그냥 그런 건 다 성경에 써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래야지가 아니고. 근데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못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프랜카드 붙이고 한국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을 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잘못이에요? 잘못도 아닌 거를 세상에서 인정받아 보려고 잘못했습니다. 현수막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막 그러고 난리를 쳤어요. 그거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상처 주지 말아야 되고 그냥 웃어야 되고 축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지침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너무 분명한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진짜 죄송한데 해외 아웃리치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오늘은 뭐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깨우지 않겠습니다. 그분 일부에 참여하셨으니까. 자, 신자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거는 잘못하시는 거예요. 네, 벤 집사님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어, 수학, 영어 잘 외웁니다, 애들. 근데 오늘 설교를 외우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인이 뭐를 믿는지도 모르고 직분을 갖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자, 설명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인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24절, 오늘 본문 24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 이 24절을 보면 우리 주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 신자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많이 썼고 그게 이제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라는 표현은 주인님 이런 뜻이거든요. 주인님. 그분이 정확히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뭡니까? 어떤 선행을 갖고 죄냐 아니냐, 선과 악의 개념을 갖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를 지으신 분, 주인,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앞에서 그게 죄인인 겁니다. 너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신이라고 생각하잖아. 네 오름대로 가잖아. 이게 이제 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앞에서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입니다.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십니다. 인간은 그분에게 범죄하고 그분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이라고 하는 건 그분 앞에서 벌받고 죽을 일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런 게 전제되지 않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 위로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 좋은 대로만 말하는 거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 죄를 씻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죽게 할 만한, 그렇게 해서 씻길 수 있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소리 지르지만 우리의 죄의 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야만 씻을 수 있는 크기의 죄였습니다. 죽일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일 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한국 기독교라는 게 지금 얼마나 많이 감상적으로 변질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뭐 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죽일 놈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게 신앙의 최고봉에서 마지막에 멋있게 하는 고백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라고요. 그게 아니면 시작도 못한 겁니다. 시작도 못한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대단하게 업적을 쌓았고 대단하게 자랑거리를 가졌다고 해도 당신은 시작도 못했어요. 신자의 시작은 나는 죽일 놈입니다거든요. 난 죽일 놈입니다, 주님.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다 좋은 걸로 바꿔버렸어요. 좋은 말대로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렇게 바꿔버렸다고요. 아주 천박하고 유치하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겁니다. 생명력은 다 사라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다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교회가? 그거는 아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저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더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져서 세상이 칭찬할 만한 일들을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은 주님, 나는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살아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지시하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믿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음에 버려졌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게 무슨 의미인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제사법 중에 속죄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죄제. 물론 속죄제는 당연히 이제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면하기 위해서 용서받는 제사법이 속죄제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이상 되시는 분들 반드시 성경 통독반 들어가시라 그랬고 거기선 이미 10번 이상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양이든 소든 피가 있는 동물 제사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자기 대신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 받는 겁니다. 근데 모든 제사법이 다 피는 아닙니다. 속건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곡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 그래서 가인은 뭐 식물로 드렸고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동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죠.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건 해석 자체 틀린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옛날에는 그렇게 아는 분들 계셨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제사법 보면 속건제도 있어요. 나중에 예전에 설명드렸고 앞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속죄제라는 건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1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요. 지성소는 너무 거룩한 곳이어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로 그냥 들어가면 그 상태로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에 들어갈 때는 충분한 속죄 제물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충분한 속죄 제물. 인간의 죄를 충분히 갚을 만한 어떤 제물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피는 우리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지고 들어간 제물이 그 사람의 흠을 다 가릴 만큼의 제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만나시는 순간 대제사장이 죽어요. 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 그 말은 들어간 제물보다 백성의 죄가 더 크다는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제물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가치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백성의 죄값으로 가지고 들어간 제물이 하나님 앞에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의 죄가 씻겼다는 의미가 돼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구나. 근데 그 자리에서 죽으면 안 됐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됐구나가 아니라 다 죄가 씻기지 않았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백성들은 다 뭐만 보냐면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지 죽어 나오는지, 목이 뼈 빠지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방울을 달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니까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은 거죠. 제사장이 죽었냐 안 죽었냐의 문제가 아니고 죄가 씻겼냐 안 씻겼냐가 그렇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바친 제물이실 뿐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중요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스스로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셨는데, 소랑 양을 잡을 거 없이 예수님이 자신을 바치셨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바치셨는데 부활을 통해 그 제물이 온전히 연락됐다고 증거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죽었으면 연락이 안 된 건데 살아서 나오면 연락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증거가 된다고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 모든 죄가 씻겼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알아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난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나는 교회를 500개 지었어. 명함에 쓰고 다니고 그런 분이 계시군.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그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교회 500개 지으셨다고 명함에 쓰고 다닌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거를 안 쓰기 시작해야 신자가 된다 그랬다가 뭐 욕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을 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를 타고난 모든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할 제물로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모두 해결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가능해진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네? 기독교를 대충 몇 년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좀 알아. 내 직분이 뭐야? 나 목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나중에 천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라지 마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여러분 제발 그때 깜짝 놀라지 마시고 지금 정확히 들으십시오. 제가 이거보다 어떻게 더 협박합니까? 정확히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게 뭐고 그 믿음이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깜짝 놀랄 겁니다. 나중에 놀라지 마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기독교회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단지 기독교로 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바로 그 실제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저희 아이들 3명 다 놓고 설교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그 믿음이 아니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모든 봉사, 모든 사역에 다 참여했고 저요. 1000명을 막 교회로 끌고 왔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자, 지루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자, 태국 갔다 오신 분들도 이제 일어나세요. 네, 그동안 시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이 구원 문제가 우리를 자주 괴롭혀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자책을 하게 돼요. 자책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만 짓는 것 같은데 근데도 내가 감히 구원을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지나오시면서 죄 지으셨죠? 전 지었어요. 후회하셨죠? 저 후회했어요. 제가 뭐 한두 개 했겠습니까? 회개하셨죠? 저 회개했어요. 그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양심이 있으니까 제가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천국 진짜 가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다 듭니다. 근데 그 질문과 고민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봐야 돼요.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어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이가 이미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고 육신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근데 믿기는 뭐를 믿어요? 가능성이 보여야 믿지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그가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완성하실 거. 우리는 그래. 내가 하나님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살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죄 지으면서 사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 확실한가 의심은 하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지난 한 주 저를 위로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였던 거예요. 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 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다. 여러분 우리의 힘 빠지는 이유는 다 뭐 때문입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에게 소망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나는 못났죠?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나 우리 괜찮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기독교 신앙은 마일리지 쌓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교회 1개 짓고 2개 짓고 3개 짓다가 500개 지어가지고 마일리지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겠는 한편 강도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 모양으로 안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행위라고 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모든 과정을 은혜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원은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해요. 한 사람이 모닥불을 보니까 장작들이 불에 타고 있고 곧 타서 없어져 버릴 건데 한 사람이 이 나무는 지금 꺼내도 쓸만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불덩이에서 꺼내요. 뺐어요. 그리고 불을 껐어요. 그게 현재 우리 위치입니다. 그걸로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꺼낸 상태예요. 이걸로 위대한 일을 할 건데, 위대한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할 건데, 그래서 더 타지 않게 장작불에서는 뺐는데 아직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덩이에서 우리를 빼셨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걸로 무언가를 만들었거나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불에서만 빼놓은 겁니다. 근데 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이런 상태지만, 그리고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심지어 내 속에서 지금 의심하면서 예수 괜히 믿었다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구원을, 박동환 비택장로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병용 집사님이 그 얘기는 100번 했는데, 이병용 집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떡합니까? 아멘을 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 박동환 집사님, 장로님 손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아멘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맞아. 자, 아무튼 앞으로 계속하세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님 알아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근데 그 지식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뭐 느낌을 믿는다고요? 설명도 못하면서 뭐 신비주의자들 그러잖아요. 설명도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성령께서 웃기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신유 집회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의 말에.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거의 99% 사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기에 추가돼서 나한테 기도받으러 와. 여러분 제발 이런 사기꾼들한테 가지 마십시오. 그건 사기꾼의 인증입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자, 어쨌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동원해서 설명하시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이라고 제가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럴 수 없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들이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뜻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이제 편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 믿을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실수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엄중한 일을 우리의 실력에 안 맡깁니다. 하나님이 직접 끌고 가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할 때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나한테 1000억 주실 걸 믿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말을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 나의 자금, 나의 못남과, 그러나 나보다 더 완전하신,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걸 보고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물어볼 거예요. 야, 복음이 뭐야? 설명해 주세요. 나의 자금, 그런 하나님의 크심을 나는 믿어. 이렇게 시작하세요. 몰라. 교회 가봐.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신 사명을 왜 저한테 떠넘기세요? 예. 직접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종종 우리 주변에서 우리 믿음과 다른 태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우리한테 와서,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는 말을 나오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 실은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나는 나를 못 믿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야,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야. 말 잘했니? 근데 말 잘하는 게 아니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야.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답이 없고 연약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를 못 믿겠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이렇게 오래 저도 오래 믿었잖아요. 예수 한 45년, 47년 믿었으면 오래 믿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오래 믿었는데, 난 더 많이 믿었는데요. 누가 뭐 더 오래 믿었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원정숙 권사님은 일제시대 때부터 믿으셨어요. 저분 일제시대 때부터 믿으셨다고. 아우네장도 한번 갔다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아니고,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아니고,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신자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게 너무 많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제가 저를 볼 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 결단이나 우리 의지를 믿는 것, 우리 실력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보다 훌륭하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신자의 다른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의로워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하지 않은데, 못났는데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런 차원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뭐를 했다라고 떠벌리는 것에서 찾으면 불안해서 그거 못합니다. 불안해서 못합니다. 얼마 전에 모르는 교회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한테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수술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유튜브로 그분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알게 됐다고. 그러면 저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막 우리 교회 유튜브도 보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생각 해요. 제가 한다고요. 근데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됩니까? 웃기고 있는 거죠. 진짜 웃기고 있는 거죠. 제가 한 일이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그건 조금이라도 근거가 되고 자랑이 됩니까? 웃기고 있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붙드심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게 없다는 걸 마지막까지 인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얻으실 겁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우리의 안심이 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진심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몰랐습니다. 뭐를 믿는 건지도 몰랐고 그냥 야 기도하면 네 원하는 대로 막 욕심대로 다 이루어준대, 그건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 아닌 걸 기독교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입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거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 원하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죄 사함을 허락하신 자 하나님으로 오늘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력에 우리 구원을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늘 기억하기를 원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 막 행한 것처럼 살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떠나가라 라고 하실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오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주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